예수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광의를 만나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남쪽 한 80km 정도 떨어진 변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거라사 대신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던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거라사냐 가다라냐라는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 마가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믿습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을 만나십니다. 그는 밤낮 소리를 지르며 무덤과 산을 헤매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채웠지만 그것마저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죠. 악한 영의 역사를 사람 스스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단의 역사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멀리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사실 귀신의 소리입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제발 내게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만번 전해보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아주 냉랭한 관계가 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멀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잘 아시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요청합니다. 나으리라고 믿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백부장의 집에 있었던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음에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채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세요. 그는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자란 말이죠. 군대란 말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의 한 군단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한 군단 6,000명의 군인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를 괴롭히는 귀신은 한 군단에 버금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그만 귀신이 예수님 앞에 사정합니다. 자기를 제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정신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과 자비를 너희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가 고향 데가볼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항변해요. 이 말은요, 귀신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관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요, 귀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자리를 귀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한 상태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이 바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요, 속이는 영임과 동시에 더러운 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 사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서기를 원해서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이탈한 상태, 하나님께서 멀어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서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인 거죠. 지난번 그 추석 때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마약상 전요한 목사가 나옵니다. 아주 그 대단한 마약상인데 그분의 신조가 있어요. 그분의 신조가 뭐냐면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을 속이면 내가 살아요. 반면 내가 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단이 인간을 속임으로 기세등등해졌어요. 반면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세상 배후에는 이 세상의 신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의 배후에 이 세상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에는 악한 신에 관계한 활동과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이 세상의 신은 과연 누군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아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곧 이 세상의 신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가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군대의 귀신에 들렸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들이 그 안에 침범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 있게 만든 일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포스모던주의라든가 또 신무신론들, 사실 그런 것들은요 지금도 아주 강력한 이론으로 무장을 해서 복음의 빛을 가려요.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마치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이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성경만 봅니까? 예배 시간에도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해요. 검색을 해요.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마치 시대에 뒤진 사람인 것처럼 꼰대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단지 몇몇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군대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허락이 되면서 주일에 군인교에 나오는 군인들의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도 볼 수 있고 찬송가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배에 회방이 되고 방해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무신론과 같은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예전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성경을 시대에 뒤진 그 낡은 책으로 취급해버리고 신앙을 아주 냉소적인 것으로 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주장이 이전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특별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사상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아주 이 강력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한 해로 연합을 해서 무신론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신론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물학자였던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런 책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아무 여과 없이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동성애를 커밍아웃 하기 전에는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론이 만들어지고 영화도 나오고 사람들도 그런 문화적인 현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별로 놀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군대의 귀신이 활기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조직화되고 거세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신앙 자체를 아예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는 일들을 우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한결같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신뢰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자동차, 또 스마트폰, 비행기, 그 밖에 여러 많은 인간의 삶의 혜택과 편리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과연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면 신앙을 갖는 것을 시대 한참 뒤진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9.11 테러를 언급하며 모든 인간의 참상의 배후에 종교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가 사라져야 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9.11 테러와 연관된 집단은 주로 무슬림의 극단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무조건적인 말살말을 외치면서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허구의 망상이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해요. 가히 이 시대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군대 귀신이 종에 무진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의 말에 우리가 쉽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할 뿐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믿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대단히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매력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림도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던 거죠. 이것을 바라본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단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역사는 귀신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군대의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군대 귀신이 추방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대 귀신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서 정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가치는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의 가치는요, 어떤 물질보다도 소중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라고 한다면, 내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자 그 사람은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더 이상 무덤이나 산 사이가 아니라,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몸에 고랑과 쇠사슬로 채워져야 될 필요가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이 목자 곁에 서 있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직접 나서잖아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직접 여인이 집안을 뒤지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지. 귀신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본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하죠.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단수예요. 넓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한 그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수많은 포도나무가 심겨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달랑 하나 심겨져 있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될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오히려 포도원을 더럽히는 부정한 존재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래도 열매라도 있으면 그나마 받을 만할 텐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쓸모없는 골칫거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차별하며 취급하며 차별했어요. 자기들 율법을 소유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반면 이방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라며 죄인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는요,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죠. 특히 귀신까지 들렸으니 죄인 중에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자를 사회에서 추방해서 무덤에서 살게 하고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잡아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그야말로 포도원에 홀로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곁에는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그런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위해서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분명 포도원에도, 포도나무에도 정성을 쏟았을 겁니다. 홀로 내버려 던져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도 그는 동일한 정성을 쏟았을 겁니다. 아마 포도원 지기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한쪽 구석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아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부정하고 더럽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밥을 같이 드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 사회에서조차 버림받아서 한쪽 구석으로 쫓겨난 자에게까지 들어가셔서 그의 귀신을 추방시켜 주심으로써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야말로 그 포도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곁엔 믿음직한 포도원 지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로 그 나무는 분명히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곁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귀신이 추방되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한 반면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또 베푸신 자비를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하셨어요. 또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5장에 보면 다음 내용을 보면 11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에는요 평안히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또 맹인을 고쳐주신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가정으로 보내세요. 그들이 살아야 될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다시 가정으로 그의 공동체로 보내세요. 추방당했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복귀를 시키십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하세요. 내가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에서 벗어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가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통해 이제 온전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를 통해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통해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추방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이거는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어요. 이방 사람, 그것도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고침받은 자가 자신의 고향 대가볼리에 가서 예수를 전파합니다. 대가볼리는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는지 아니면 가다라에서 행하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써 대가볼리 지역에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걸어서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예수를 통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이방 땅 대가볼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가 군대 귀신처럼 강하게 힘을 떨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과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자녀들의 신앙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예수를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만이 군대 귀신을 추방을 시키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군대 귀신 횡행하는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만이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삶의 길을 걷는 비결임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군대에 계신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물러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떠밀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